설법 받듭니다. 균산 최정풍 교감 교무님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더위에 건강하세요? 예. 어떻게 마음 자전거도 잘 타고 계십니까? 또 잊어버리셨죠? 무슨 자전거인가 그러고. 자전거가 왼쪽으로 쓰러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쓰러지려고 그러면 왼쪽으로.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의 그 중심은 어디에 있나요? 자전거에 있지 않아요. 그 사람한테 있어요. 자전거 타기를 잘 배운 사람,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들은 자전거 탓을 하지 않습니다. 최정풍 교무는 어렸을 때 자전거를 배웠지만 중간에 가끔 탈 뿐이지만 자전거 타는 그 중심 잡는 요령이 어디 있어요? 자전거에 있지 않고 저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지 않고 나한테 있어요. 제대로 그 중심을 잡으면 언제까지 가요? 그 중심이 죽을 때까지 가요. 이 마음 공부에서 중심을 잘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히 갈 수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전거 잘 타셔야 됩니다. 교도님들께서 이렇게 단회 때 적어주시는 문답감정 내용들을 그 월 말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숙타원님이 그걸 다 일일이 타자로 쳐주거든요. 그때 약간 그 정리가 좀 돼요. 양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다 하지 못하고 제가 좀 또 가감을 해서 추려요. 오늘은 무려 11하나, 한 가지나 지금 추려놨어요. 여기서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문답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사람 둘이 만나가지고 자세하게 마음을 살펴본 다음에 해야 이제 문답이 되는 건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냥 다 내 문제다, 언젠가 겪었고 앞으로 겪을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 거다 이렇게 하고 들으시고, 글을 써준 분들은 내가 쓴 것과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들 모두의 공부거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든 생각인데요. 예전에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정답이 있는 줄 알았어요. 하나. 그 문제에 정답이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어때요?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한테 맞는 답이 있고, 중고등학생이면 중고등학생한테 맞는 답이 있고, 설사 나하고 늘 이렇게 살을 맞대고 사는 아내와 남편도 옛날에는 답을 해줄 수 없었고 지금에서야 답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답이 정해져 있지 않고 굉장히 다양해요. 물론 그 상황에 꼭 맞는 답이 있긴 하지만 그 답이 있다고 해도 상대방이 그것을 알아들을지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열애 위에 보면 천만방편이라고 하잖아요. 시타원님 어려서 자꾸 울면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남산에 호랑이가 하고, 잘 못 들으시네. 애가 막 울면은 남산에 호랑이가 내려와서 하고 잡아간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지나면 순사가 또 잡아간다고 그랬죠. 그 호랑이는 아직도 온 적이 없어요. 달라요. 어린아이들한테 할 것,
어른들한테 하는 게 다 다릅니다. 이 내용이 교전에 보면 쭉 나오죠. 그리고 정전에는 법의 등급의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급이 다르고 특신급이 다르고 그때그때마다 거기에 맞는 답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답답할 때는 내 문제를 누군가한테 토로하고 좀 도와달라고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스승님이면 심사, 마음 심자 써서 마음의 스승님이다 그러고, 비슷한 연배다 그러면은 심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심사 심우를 꼭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전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경계 그러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도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그만 참새가 있는데 거기다가 요만한 돌을, 주먹만한 돌을 묶어 놓으면 참새가 날아가요? 못 날아가요? 못 날아가요. 계속 파닥파닥하지만 참새보다 경계가 크기 때문에 날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발목을 잡는다는 표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보진 못했지만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저 남미의 안데스 산맥 같은 데 무슨 콘돌? 뭐 엄청나게 큰, 또 다른 이름이 있던데, 큰 새가 있다 그러면은 그 새의 발목을 최정품 교무가 두 손으로 꽉 잡았다 그러면 정타님 어떻게 되겠어요? 야, 맛있는 먹이가 나를 잡는구나 그러고 나를 찾아와, 그냥 담싹해서 하늘로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제가 70kg가 넘는데 그 새는 웬만한 소도 잡아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저번에도 새 이야기 드렸지만 이 새의 크기가, 힘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 경계는 나한테 엄청나게 내 삶을 가로막는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어때요? 마음 공부를 잘하면 경계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 수행을 통해서 법의 향상에 힘쓰고 대종사님 법을 내 걸로 만드는 이제 그런 노력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한다고 하는 것은 언제 하는 거죠? 이 공부를 상시훈련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시면 되죠? 온전한 생각으로 들으시면 돼요. 저도 온전한 생각으로 말하면 돼요. 사람을 만날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한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무시선 무처선과 다르지 않고, 다른 말로 하면 처처불상 사사불공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상시훈련 따로 있고 신앙 따로 있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온전함이라고 하는 그것이 내 마음에 원래 갖춰져 있지 않다면 이 수행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온전함이 내 마음에 원래 깊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이 수행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자가 오직 상시 훈련이고 수행일 뿐이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수행하고 신앙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몇 번 해보다가 에이, 별거 아니네, 뭔가 좀 신비로운 게 있어야 수행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이 바탕되어 있지 않으면 이 온전함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원래 있다라고 출발하는 거예요.
일상수행요법 외우면 다 그 얘기잖아요. 원래 심지어는 요란함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어리석음이 없다고 믿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름이 없다고 믿고 출발하는 거예요. 자, 응용한다고 하는 건 뭐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천만경계에 응해서 제가 교도님들 그러면 응하면 좀 그러니까 네 한번 해보세요. 교도님들 이게 응이에요. 이렇게 응하는 거예요. 늘 우리는 지금 응하고 있어요. 제 눈에 여러분들 모습이 들어와서 이 시각이 응하고 있고, 저기 이렇게 보면 인혜원이 아름답게 있는 응하고 있고, 무의식적으로 응하는 거예요. 그 응하면서 뭐예요? 심신작용하는 거예요. 뭔가 마음을 쓰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마음을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마음을 쓰고 있잖아요. 용하고 있잖아요. 쓸 용자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응해서 용하고 있는 거예요. 24시간 우리는 응해서 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자? 대종사님 말씀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 쓰는 게 어려운 이유는 수다를 떨지 못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주세불 소태산 대종사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게 쉽지 않아서 이 자리에 쓰는 게 어렵습니다. 대종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응해서 용할 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라 하는 얘기를, 취사하기를 주의하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구는 제가 이제 온생취라고 줄여서 가끔 얘기하지만, 이 온생취는 언제 하는 거냐면 가급적이면 늘 하는 거예요. 그냥 우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꾹 찌르면 온생취 이래야 돼요. 꾹 찌르면. 예. 그러니까 응해서 용할 때, 마음을 쓸 때 어떤 마음이 지금 용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일념 미생전 소식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한 생각이 나기 전에 그 소식을 아냐,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산속에 깊은 스님이 그 고승들이나 하는 전문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정타원님 이러면 정타원님이 지금 웃으시면서 대답하셨거든요. 그 대답하기 전에는 뭔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예, 그거를, 그 소식이에요. 그거는 정타원님만 알아요.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온 곳을 염두에 잊지 말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공부해요? 늘 하는 거지만 조금 바깥으로 나오면 경계를 대할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계를 대하지 않을 시간은 한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늘 하는 거예요. 자, 좀 비빔밥 같이 좀 잡다한 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조금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1분선이 어렵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래도 이분은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해보니까 알잖아요. 어려운 것을. 1분을 할애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분 또는 뭐 10초, 30초 제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때의 마음을 자유롭게 쓰는 사람이 선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 연습을 하자고 잠깐 멈추자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원남교당 오기 전에도
전국에 다니면서 단장님들을 이렇게 교육할 때 이미 일분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교단적으로.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왜 1분이냐? 여러 가지 표현도 할 수 있지만 자존심이 걸린 1분이다. 여러분들 제가 아침에 50분씩 좌선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교무님들이나 하지 바쁜 사람이 할 수 있겠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1분이라고 얘기하면 어때요? 저는 좀 자유로워지고 여러분들한테 자존심이 걸린 1분이 되는 거예요. 왜? 1분을 못 내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세요. 처음에는 잘 안 되다가 나중에 됩니다. 이 불교에서 열반을 뭐라고 하냐면 앞에 지금 촛불이 타고 있잖아요. 그 분별망상이 일어나는 마음이 촛불이라고 한다면 그 촛불을 후 하고 불어서 끄면 어때요? 깜깜해지죠. 아무것도 없이. 그걸 열반 적정이라고 비유를 해요. 후 하고 불어 끄는데 얼마나 걸려요? 1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한테 굉장히 사실에 어긋난 억울한 얘기를 하는데 그 억울한 마음이 났는데 그 억울한 마음을 녹여버리고 평상심을 되찾아서 반응하는데 몇 초나 걸려요. 잘하는 사람은 1초 안에도 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사람은 뭐예요? 죽을 때까지 억울해요. 그 인간은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1분이라고 하는 것은 짧지만 짧다고 할 수 없다. 1초, 2초 계속 마음 씀씀이를 보면서 이렇게 그 시간에 좌선도 해보고 연불도 해보고 마음을 바라보기도 하는 그런 시간을 계속 하자. 그래야 24시간을 에서 1분을 빼면 몇 분이 되죠? 몇 분인지 모르겠고 23시간 59분이겠죠. 1분을 건지면서 23시간 59분을 이제 온전하게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다. 그러니까 반복하시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족과의 갈등과 집착. 저를 포함해서 가족이 없는 사람은 없죠. 지금 당장 내가 혼자 산다고 할지라도 가족이 있습니다. 다 어머니 아버지가 계셔서 태어났잖아요. 자녀가 있으면 더 이제 갈등과 집착이 심해지는데 상담을 해보면 가족과의 문제가 거의 90%라고 할 만큼 이 마음 공부의 주제인 것 같아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장 많이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길 지나다니는 행인을 사랑하는 수도 있지만 비교할 수 없이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대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등과 집착이 어디로부터 왜 비롯되어 있는지를 깊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꼭 맞는 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은혜를 발견하는 그 은혜 발견, 지은 보은의 공부는 반드시 필요하다. 누구한테 더? 가까운 사람한테 더. 최종품 경우도 뭐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고마움을 많이 느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 남자 교도님들 잘 들으세요. 설거지 하시는 분들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신 있게. 몇 분 계시네. 좋습니다. 예.
식사 대접을 받았으면 설거지라도 해야 돼요. 예? 대한민국 남자들이 얼마나 일을 해요. 그렇죠? 집안 가사노동 거의 주부들이 하잖아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최종품 교무도 찔리는데, 최종품 교무 24시간 살면 누가 가장 가까워요? 예, 숙타원님이 제일 가깝고 가장 많은 일을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는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숙타한테 제일 감사해야 돼.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제일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고 보온하는 것도 뭐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보온해야 돼요. 기대는, 헛된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헛된 기대는 원망으로 직결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가족도 객관적으로 좀 바라보면서. 부처님이다. 그리고 교당 다녀가시면은 부부간에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아내가 남편한테 마음 공부를 20년이나 했으면서 그렇게밖에 못해? 그러면 남편은 가만히 있어요? 그럼 자기는 15년이나 다녔으면서 그렇게. 둘 다 맞는 말인데 제가 늘 하는 말이잖아요. 무슨 마음 공부? 이래서 반복해야 돼요, 설교를. 내 마음 공부, 내 마음 공부. 남편 마음 공부가 아니라 내 마음 공부 하시면 돼. 갈등이 있고 집착이 안 떨어지고 그러면 누구 마음 공부라는 거예요? 내 마음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정신의 수준이 높아지고 삼대력이 커지면 내 인격이 진급하면 뭐예요? 새로운 답이 찾아져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상대방이 행동을 바꾸기를 바라고 하니까 뭐예요? 서로 남탓만 하죠. 이렇게 하면 이 갈등이 잠재워지지 않죠. 그러니까 조금 길게 보시고 자기 공부에 열심히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칭찬과 격려를 하니 은혜를 받습니다. 이게 제가 이 주변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자, 한번 맞춰보세요. 칭찬과 격려를 하니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는 이 질문을, 이 내용을 보니까 어떤 본문이 생각나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교도님들을 보면 되게 이제 눈길을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우리 저 새로 법포 받으신 전타원님 혹시 본문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예, 감사생활도. 제가 첫 번째 생각난 본문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가는 것이 오는 것이 되고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된다. 이게 어디 나오죠? 인과품 1장에 나와요. 가면 오고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주고받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섭섭한 것도 왜 없겠어요. 그런데 마음을 한 마음 돌려서 칭찬과 격려를 유념했더니 뭐예요? 그 결과가 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있지 않아요. 여기서 주로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이 주변에 무엇을 주고 있는지 늘 알아차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뭘 주고 계시죠? 뭘 주고 계세요? 뭘 주고 계신 거예요? 가만히 보면 많은 것들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이 나를 둘러싼 이 세상, 다른 말로 하면 경계, 은혜,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나한테 뭐예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잘 알아차려야 되고
나는 또 내 주변 이 세상을 위해서 뭐예요? 아무것도 주고 하는 게 없어요? 엄청나게 많죠. 미세하게 많아요. 이렇게 뭔가를 스쳐 지나갈 때 사실은 마음이 미세하게 나가고 있어요. 그것들을 보셔야 돼요. 그것들을 못 보시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어떤 예기치 않은 결과가 나한테 왔을 때 뭐라 그래요? 나 아무것도 한 일 없는데 왜 이런 과보를 내가 받지? 이럴 수 있어요. 왜 일이 이렇게 되지? 이럴 수 있어요. 보고 있는다고 되는 것만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3세에 걸쳐서 우리가 짓고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다 가늠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정신 차려서 공부할 때 뭐예요? 내가 무엇을 주고 있고 무엇을 받고 있는지를 예민하게 느끼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과품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된다고 하니까 이분이 주변에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4번, 함께 일하기 싫은 사람과 일하기. 직장에 가기만 하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괴롭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면 출근길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오늘 만나면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이 또 내 옆에 앉아 있을 텐데,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뭐 소태산 마음학교 같은 저 프로그램 이름을 사이 좋은 이렇게 풀었어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내 옆에서 나를 괴롭히고 미워하는 사람이 나를 사이 좋게 대해주면 얼마나 그 직장이 낙원 같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미워한다고 했을 때 그 미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이렇게 해탈하기가 쉽지가 않죠. 상당히 마음 공부가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때도 유념할 것은 다 해결되진 않지만 힌트로, 나는 직장 사람들한테 무엇을 주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 출근을 하면, 지금은 이제 직원이라고 할 사람들이 없지만 이렇게 뭐 직장 복지시설이나 뭐 신문사나 이런 데 가면은 후배도 많고 직원도 많잖아요. 이제 그럴 때 보면 어떨 때는 출근을 했는데 얼굴들이 어두워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어두울까 그래요. 그때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어두워요. 그 뭐예요? 전염돼요.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사람들한테 우울함을 전파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가 나를 반응하게 하지만 뒤바꾸면 뭐예요? 내가 경계를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앞뒤를 알 수 없을 만큼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 한마음을 변화시키고 다스리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최종품 교모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최종품 교모하고 일했으면 좋겠다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의심스러워요. 숙타오님도 해민 교무님도 아이고, 딴 교무님이 계시면 편할 텐데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질문을 보면서 아이고, 나부터도 함께 일하기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깊이 보면
뭐 습관의 차이 또는 뭐 상 이런저런 것들이 있어서 같이 사는 사람들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상을 없애는 공부 이랬거든요. 조금 소화가 안 되실지도 모르는데 금강경에 나중에 시간이 되면 길게 하기로 하고 한 대목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불고수보리 제보살마살 응여시 항복기심 소유 일체중생지류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약유생, 약무생, 약유상, 약무상, 약비유상, 비무상, 색이 있는 것, 없는 것, 생명이 있는 것, 감정이 있는 것, 없는 것, 뭐 온갖 이 거를 다, 모든 존재들을 다 열거한 다음에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악의 영이 무여열반 이멸도지, 이 모든 존재들을 다 열반에 들게 하겠다. 여시멸도 무량 무변중생 실무중생 등멸도자, 이 모든 중생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멸도에 들게 열반에 들게 하고 나서 하나도 열반에 들게 했다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대종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뭐예요? 수도자의 마음가짐이에요. 이게 금강경 저 끝머리에 나오는 게 아니라 첫머리에 나와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기가 꽉 막혀요.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는 된다고 해야 보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 돼야 아상을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변에 사람들하고 찌그락찌그락하고 갈등하고 막 이럴 때 뭐예요? 이 대목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원의 크기가 얼마나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감당하기 힘든 크기의 서원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초입에 말씀하세요. 이 마음가짐이 통과돼야 그 다음에 강론으로 들어갑니다. 뭐 마음이 괴롭니 어떠니 갈등이 있니 없니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금강경이나 이런 경들이 뭐예요? 늘 외우지만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까마득한 얘기를 하시면서 법문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경계마다 생각을 내려놓는 공부라는 표현을 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공부를 하시거나 실생활에서 공부에 대조를 하실 때 내 표현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교전에 나온 그대로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경계마다 생각을 내려놓는 공부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생각을 내려놓기만 하면 어때요? 제가 오늘 처음 공부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상시응용 주의사항 1조가 뭐죠?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잖아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지혜롭게. 생각하시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마음을 분별망상 없이 고요하게 원정무별하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취사할 때 뭐예요? 지혜롭게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열애위 조목에 동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고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는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분별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분별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분별을 안 하려면 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분별을 안 해야 돼요. 분별을, 그러니까 뭐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뭐예요? 잘 해야 돼요. 그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경계마다 생각을 내려놓는 공부보다는 온전한 생각을 하는 공부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7번째. 마음도 생각도 꽉 차서 꼼짝달싹 못해서 괴로우신가 봐요. 제가 이 교도님이 누구신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칭찬해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든지 이런 마음 상태를 경험하거든요. 그때 알아차리셔야 돼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여유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마음의 자유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 꼼짝달싹 못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이걸 알아차려야 돼요. 옛날에 진도에 갔더니요, 요즘은 제가 못 가봤어요. 10몇 년 될 동안 못 가봤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완도 청소년 수련회 근무를 잠깐 했거든요. 그 근처 이게 진도도 있잖아요.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개들이 막 돌아다녀요. 목줄을 안 한 거예요. 개들이 막 돌아다녀요, 진도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개들을 왜 안 묶어 놓냐? 그랬더니 그 주민이 뭐라 그러냐면, 그 목줄 채워가지고 묶어 놓으면 진돗개가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진돗개는 자유로워야 진돗개란 얘기예요. 그 진돗개 캐릭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묶어서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이게 뭐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그냥 목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의 자유를 얻읍시다, 마음 공부를 통해서 와닿아요, 와닿지 않아요? 와닿지 않아요. 갈증이 있어야 돼요. 이 갈증은 뭐예요? 마음이 부자유스러워서 내가 정말 괴롭고 그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해서 정말 이게 나를 불행의 한가운데로 이렇게 끌고 가는구나 하고 그 마음의 부자유를 느껴야 자유가 정말 그립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땀방울을 흘려서라도 마음의 자유를 한번 맛보고 싶다,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야 뭐예요? 이 마음 공부에 추진력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부자유하지를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한데 거기다가 마음의 자유를 얻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와닿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전 목줄을 채워보지 않은 진돗개를 오늘 묶어다가 이 앞마당에다 묶어놨어요. 진돗개가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괴로워하겠습니까? 최종품 교무를 원망하면서. 에? 진도를 내 맘대로 돌아다니던 자유를 만끽하는데 최종품 교무가 목줄 채워가지고 딱 이렇게 앞마당에다 묶어놓으면 개들은요, 진돗개는 주인만 바뀌어도 식음을 전폐합니다. 몇 날 며칠 먹지 않아요. 이 진돗개 성질이 그래요. 수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자유를 갈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대산종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관공, 양공, 행공, 볼관자, 기를 양자, 행할 행자를 쓰셨어요. 손흥민 선수나 메시같이 세계적인 선수들은 앞에 여러 선수들이, 수비진들이 빽빽하게 이렇게 수비를 하고 있는데
거길 뚫고 들어가요? 못 뚫고 들어가요? 뚫고 들어가요. 근데 남자들 축구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게 될까? 그 마음 가지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시청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들의 수준이면 그 경기를 볼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 빽빽한 데를 뚫고 들어가요. 그 메시나 손흥민이 보기에 어떻게 보여요? 빈틈이 보이는 거예요. 빈틈이 보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위대한 스승님 법문을 이렇게 비유해서 공이 보이는 거예요. 빈틈이 보여요. 비어 있어요. 수비가 아무리 막고 있어도 비어 있다고요. 내 플레이를 할 수 있어요. 천만 경계가 나를 짓누르는 것 같지만 실력 있는 도인들이 보기엔 뭐예요? 이 경계가, 이 수비가 빽빽하다, 비어 있음을 보시는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소태산 대종사님이 그 어묵한 시절에 태어나셔서 이 회상을 만들 때 만만하셨겠어요? 한국말도 제대로 못 쓰고 이름 석자를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일제시대 때 그 회상을 펴셨습니다. 돈 한 푼 없어서 당신이 가진 전 재산을 쏟아 부어서 제자들하고 하신 회상이에요. 경찰서도 달려 들어가셔서 열 며칠씩 구금당하셨잖아요. 돈 없지, 사람 없지, 시간 없지, 일제는 어묵하지, 그 상태에서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그런데도 하십니다. 천만경계 아랑곳하지 않고 해내세요. 그러기 때문에 위대하신 거죠. 우리들이 가늠할 수 없는 3대력의 크기를 갖고 계신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천만경계가 얼마나 그거 한들, 가옥 한들, 그거를 그 빈자리를 보고 주물럭 주물럭 하시면서 우리 회상을 만드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다 건너뛰고 하나만 할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선악도 없고 윤회도 없다는 주장이 맞나요? 그 본문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유튜브에 불교 스님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셨어요. 어느 교도님인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 맞아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 스님의 본의가 뭔지 정확히 파악하셨는지 한번 되묻고 싶고, 아침마다 반야심경 외우시죠? 방금 전에도 반야심경 외웠죠? 그 중에 한 대목이에요. 내지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득, 이무소득고, 뭐 무안개네. 무자가 몇 개 나오는지 제가 이렇게 카운트해서 드리려고 그러다 의미 없는 것 같아서 밑줄 치다가 말았어요. 고진멸도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인데, 반야심경에서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죠? 고진멸도도 없다고 그랬죠. 소태산 대종사님은 없다는 말도 없다고 하셨죠. 무 그러셨죠.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 없다고 했는데 없다고 하는 말도 없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무라고 하면 무에 떨어지고 유라고 하면 유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중도라고 해요. 제가 그랬죠. 자전거 타는데 왼쪽으로
왼쪽이 맞아요? 오른쪽이 맞아요? 왼쪽도 안 맞고 오른쪽도 안 맞아요. 쓰러지니까. 그럼 안 쓰러지면 뭐예요? 왼쪽도 맞고 오른쪽도 맞아요. 그러니까 육주 스님이 깃발이 펄럭펄럭 하니까 그 제자들이 스님들 중에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깃발이 움직인다 그랬다. 한 사람은 바람이 움직인다. 기동, 풍동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육조 스님이 내가 보기엔 마음이 움직인다 그랬어요. 제가 감히 육조 스님한테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깃발도 움직이고 마음도 움직여요. 마음이 고요하니까 움직이는 게 보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육조 스님이 맞는 것 같아요? 최종품 교모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등산을 하면요 힘듭니다. 애기들을 데리고 가면,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어렸을 때 등산을 가면 등산을 못 가요. 왜? 1분 가다가 아빠 집에 언제 가? 2분 가다가 아빠 언제 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왜 그 고통스러운데 등산을 해요? 제가 마음 공부하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마음 공부가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등산은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힘들다고 하셔야 맞아요. 힘든데 어때요? 즐거우니까 가는 거예요. 마음 공부가 힘들어요. 그런데 왜 해요? 그 힘듦보다 훨씬 많은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 힘듦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체험을 하면 뭐예요? 등산을 맨날 가는 사람처럼 그냥 열심히 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시간은 넘겼고 준비한 거는 다 못하고 그랬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